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면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다 이긴 줄 알았던 경기가 막판에 뒤집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꼭 해설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것 같습니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해설자의 말은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라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80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며 그곳에서 지납니다. 자, 2년을 마치고 다시 행진을 시작해서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2년 동안의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정말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요. 그리고 다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의 생활이 3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어제 같은 정말 그렇게 지루한 삶을 38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지루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쉬움을 늘 마음속에 담고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소망을 가지고 그 38년을 버텨냅니다. 근데 정작 언제 문제가 터지느냐?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어요. 그렇게 가까운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을 때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 터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들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모세.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누구는 들어가야 돼? 모세. 그런데 그런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자격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38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호의 기회를 날려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었겠어요? 네, 물 달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명령하여 뭐를 내라?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거기까지는 순종했어요.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은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뭐 이런 질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어떤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르비딤에서. 자,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똑같이 원망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 이때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반석을 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하필 2번 내리쳤을까 하는 거예요. 한 번을 내리쳤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애따 하고 또 한 번 쳐서 물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한 번 쳐서 안 나오는 물을 2번 치면 나옵니까? 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번씩 내리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연관이 있어요.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 은혜를 모르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런 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조곤조곤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언제 터져 나오는 말입니까? 너무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거는 그 반석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고 냅다 2번 내리친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모세가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12절. 2가지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2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너 잘못했다, 너 잘못한 거는 이거야 하고 2가지를 지적하세요. 하나는 네가 반석을 지팡이로 냅다 2번 내리친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 마음이 상해서 너 홧김에 그런 것이지 그건 너 믿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그랬겠어요.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근데 모세의 분노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분노 때문에 그것이 가려워지게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잘못됐다 2가지 지적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잘못했죠. 말씀대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했는데 아마도 모세는 크게 뉘우쳤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 실수 한 가지가, 그 잘못 한 가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인지는 그때는 모세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너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요단을 건널 수는 없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38년의 광야의 삶을 견뎌온 모세였는데 이제 그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말아라.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요단을 건너게 하소서. 저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모세의 처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저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저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라. 저런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다시 말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는 내 마음을 절대 내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내쫓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아니 그러면 그냥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내 마음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뭐 말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사무엘을 거론하시는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모세가 기도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셨더라도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그 정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그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인물도 그랬다면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 없죠.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지, 마음이 상한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홧김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돼서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된 겁니까? 가나안을 접경해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은 지척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서 골인 지점을 통과를 하는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42.195km를 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라톤 선수들이 골인 지점이 이제 가까워 올 때쯤 되면 체력이 다 방전이 돼요. 완전히 체력이 이제 소진이 돼서 그때부터는 무슨 힘으로 뛰느냐? 체력으로 뛰는 게 아니고 정신력으로 뛰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서는 결국 마라톤 선수는 뭘로 결정이 되느냐? 정신력이에요. 누가 끝까지 정신력으로 잘 버티면서 뛰느냐? 그걸로 가려지는 겁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 마라톤 선수 같으면 그 마지막 구간을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뛰어야 했는데 모세가 그러질 못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모세가 실패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갈수록 쌓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어떤 한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폭발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까? 놀랍게도 바울은 모세의 이 사건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만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늘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바울의 말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 뿌린 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법칙을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바울도 그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모세처럼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많은 수고로 인해서 내가 받을 면류관이야. 내가 받을 상급들이야 다. 모세처럼 그런데 그것을 보기만 하고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순간에 실수나 잘못으로 그 많은 상급을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하고 저거 내가 다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써야 될 면류관인데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떨까?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할 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